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평안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작된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으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피조물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죄 때문에 우리 인류는 당장에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부터 기근과 질병과 전쟁과 죽음이 가득한 그러한 흑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이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세상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 세상에는 문제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일부분을 우리가 정결하게 한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안전하게 잘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옆에서 와서 들이받고 뒤에서 들이받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나타나는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소탕을 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자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겪는 똑같은 일을 직접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겪음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을 부르시어서 소통함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자기들보다 더 인기가 있는 자기들의 정적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은 소탕의 방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림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했고 1948년에 나라가 재건되기까지 약 2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수많은 고난을 겪는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정부의 이 정책들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소통이 아닌 소탕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일부 교회 성도들이 다른 곳에서 전염이 돼서 그래서 무증상임으로 알지 못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함으로 교회에서 일부 전염자들이 나온 것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의 모든 예배를 금지를 시켜버리는 그러한 소탕의 방법으로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소통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방역을 잘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철저하게 이런 것을 잘하는 그러한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게 하고 정말 일부 당장에 문제가 있고 위험성이 있고 어떤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곳에는 특별히 관리를 해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마치 무조건 모든 문제를 때려잡듯이 전체주의적인 그러한 발상으로 전 교회의 예배를 금지를 시키는 이러한 일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청와대에서 교계 원로들과 간담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도 이 문제를 교회들과 협의를 해서 소통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러한 제안은 무시가 되었고 막무가내식으로 소탕의 방법으로 모든 예배가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탕하는 작전은 공비들을 토벌할 때나 아니면은 대적을 멸할 때나 하는 그러한 방법이지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방법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5.18 때에도 소탕하는 작전으로 함으로 그 5.18의 사건이 큰 문제가 되어졌고 지금 대한의사협회와도 이거를 소통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소탕의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어서 강대강의 대치가 점점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기들의 정적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 속에 나타나심으로 유대인들이 그들을 막아낼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리라고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모든 사람의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이끌어내서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일로 불씨가 때려잡으니까 잡힌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확산이 되어서 번져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께 붙잡혀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오히려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시편 2편 3절에 보면은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웃으실 것이고 그들을 비웃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철장 권세를 주시어서 그들을 질그릇처럼 깨뜨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방역을 잘 하셔서 코로나 전염병에서 강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시간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동행 가족들 모두가 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전염의 병에 건강해서 우리 육체도 강건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믿음을 잃지 않아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었는가? 이 땅에 대해서 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어땠어요? 강이 네 곳으로 흐르고 그래서 물이 풍성해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이 아름답고 먹기에 탐스러운 그런 열매들이 풍성했고 그 땅에는 천연 자원들이 가득해서 풍성한 그러한 땅이었다 그랬습니다. 또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나일강으로부터 흐르는 그 물의 풍성함 때문에 땅들이 비옥하고 살기가 좋은 그런 땅이 애굽의 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이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물도 많고 그래서 모든 과실도 풍성하고 자원도 풍성한 그러한 땅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 소돔 땅이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불이 비와 같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려서 그 땅이 멸망을 당하는 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은 누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어서 멸망을 시켰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그랬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과 불을 내린 것은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아닌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역사의 모든 주관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존재들입니다. 된 피조물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 여호와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만물을 붙들고 운영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만 모든 것이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다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한 세상에 바로나 느부갓네살이나 이런 세상의 왕들에 의하여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주권 아래 모든 세상이 운영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만유는 여호와는 모든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아름다운 살기 좋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켰는가 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점점 그 죄가 자라나서 심히 무거운
그러한 죄악이 자라나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려서 보니까 콩나물을 시루에다가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콩나물을 키울 때는 그 시루의 밑바닥에 겨우 콩 얼마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자꾸 물을 주고 하니까 콩나물이 점점 자라서 어느 사이엔가 그 시루에 가득하게 채워지고 나중에는 그 시루 밖으로까지 뻗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가득해지고 가득해져서 지금 하나님 앞에까지 그 죄악이 상달되어져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면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홍수로 심판을 하셨다 그랬고, 요나서 1장에도 보게 되면은 니누의 사람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니누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할 때 언제든지 심판을 행해왔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비록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발람의 유혹을 받고 발락의 꾀임을 따라서 그들이 음란에 빠지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연병으로 말미암아서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당했고,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래서 군사의 수를 세는 죄 때문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랬고, 또 사사기 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이웃나라를 들어서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기근 이런 것들은 항상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세상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엘리야가 둘이 서로 만납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말했어요. 이 아합 왕이 생각할 때는 이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땅에 기근이 생겨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알아야 될 것은 잠언 26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까닭이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까닭이 없는 저주. 반대로 얘기하면은 까닭이 있는 저주는 그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다윗 시대에 연하여 3년 동안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기근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사울과 그 집안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랬어요. 그 죄가 무슨 죄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인데 자기 육신의 생각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의 원성, 그 저주가 있어서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너희로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너희가 복을 빌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 집안에서 7명을 달라. 그래서 요나단과는 또 약속이 있어서 요나단 집안의 자녀는 놔두고 사울 집안 7명을 내어 주음으로 인해서 그 땅의 기근이 풀어졌다 그랬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 엘리야와 아합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기근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가 예배를 드려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아버지의 집과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생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왜 이런 재난들이, 재앙들이, 환난들이, 질병들이, 전염병이 창궐하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땅에 가득한 죄악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인하여서 이 땅에 모든 재앙들이 어떤 시대든지 항상 나타났던 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랬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 항상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들이 항상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도대체 어떤 죄악이었느냐, 그 죄악의 끝판이 뭐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소돔에 왔을 때 이 롯이 간청해서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오늘 여기 19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노소, 젊은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노소가 다 왔대요. 또
가까운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도 다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완전히 에워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온 손님을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나 롯은 그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도 합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두 딸이 내게 있으니 내가 그들을 너희들한테 이끌어 줄 테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끌어내라. 뭐 하려고요? 여기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다. 이 말은 야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거는 알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신체적인 접촉을 통한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 음탕하고 악랄한 남색을 하겠다고 지금 달려든 것입니다. 이 사사기 19장에도 보게 되면은 레위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집에 들어갔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달려와서 남색을 요구했습니다. 그 일이 나중에 모든 지파에게 알려졌을 때에 이 베냐민 지파는 거의 지파 자체가 없어질 만큼 그러한 초토화를 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선천적도 아니고 유전적인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란성 쌍둥이를 통해서 실험을 했을 때 전혀 이 유전이나 선천성이 아닌 것이 실험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치료가 되는 질병입니다. 실제로 이 동성애자로 살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치료를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을 한 선교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자기가 동성애자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치료받고 이제는 결혼을 해서 내가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성소수자 인권 보호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합법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미국과 영국 또 이 스페인 등 유럽의 약 30개국의 나라들이 이미 합법화가 되어져 있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도 합법화를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경제 지원을 이 빌미로 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이 동성애, 성평등 또 이 차별금지법 이러한 법들을 입법화하려고 몇 번이나 계속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강력하게 그 일에 대해서 저항을 하니까 아직까지 법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들이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법들이 아마 통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20년의 기준으로 전 세계의 동성애자 수는 약 한 8억에서 10억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인구의 77억의 전 인구인데 세계 인구인데 그 중에서 10분의 1 이상이 동성애자가 되어져 있고
세계에서 가장 동성애자들이 많은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인데 거기는 약 15.4%가 동성애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0년 기준으로 17,000명의 동성애자들이 있는데 지금 10년 동안 아마 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35,000에서 4만 정도의 동성애자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치료비는 전액 국고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년에 이들을 위한 치료비가 작년 기준으로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빠르게 이 비용이 증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설교를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되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설교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동성애 이런 타락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죄악들이 시작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다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들이 일부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모양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결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쓰기를 거부하고 영리대로 쓰므로 이런 모든 동성애 같은 이러한 이 죄악들이 가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죄악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데 이 세상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예배는 중단을 시키고 오히려 그 죄악을 합법화시키는 이러한 일들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결코 그대로 사라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모든 재앙들이 코로나가 지금 처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나 똑같은 이게 지금 바이러스입니다. 옛날에 TV에 그 연구해서 발표한 걸 보니까 그 코로나의 모양이 크라운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양이라고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거는 그 원 모양이 사스나 메르스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스가 지나가고 메르스가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는 전염병이 없을 것이다.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또 왔잖아요. 그러면은 백신이 개발돼서 이제 앞으로 2, 3년 또 이게 잠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재앙을 당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다행인데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더 많은 이러한 전염병의 재앙의 기근의 전쟁에 우리는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결코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처처에 난리, 지진, 기근, 질병, 전쟁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 미리 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은 있을수록 점점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내고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해내는 일을 우리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주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세상은 결코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그런 세상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 괜찮을 것이다? 아니에요. 더 큰 환난과 시험들이 반드시 교회에 닥칠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하는데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중에 그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롯과 그의 가정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첫째는 이 롯이 그 성에 찾아온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강권해서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들어와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어지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자만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나중에 온라인 예배가 한두 달이 더 되고 1년이 되면요, 다 믿음이 무너질 겁니다. 다 하나님을 버리고 주저앉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나를 때려 죽여도 내가 예배하겠다고 나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전과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롯의 가정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오늘 여기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었더라. 아멘. 네, 기도했다는 거예요. 롯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성을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그 롯을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고 멸망하기 전에 기도를 해 놓은 것 때문에 멸망하는 그때에 그들을 구원을 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기도를 심각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를 해 놓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도, 또 믿음도, 또 가정도, 자녀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키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의 2절부터 보게 되면은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 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한번 보시지요. 자, 3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가 멸망하는 중에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아브라함처럼 기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신부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왜? 승리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